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영어로 팜 선데이라고 하는데 이 팜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손바닥. 이게 사전을 찾아보면 첫 번째 손바닥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PDA가 많아졌죠. 뭐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들도 다 이제 PDA인데 뭐 다들 유명한 PDA가 팜 파일럿이라고 했었어요. 손바닥만 하다 그래서. 두 번째 뜻은 손바닥 모양의 물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종려주일 할 때 그 팜 선데이 할 때는 두 번째 뜻인데 야자, 종려, 야자과의 식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학생들은 야자라 그러면 야간자율 학습이 생각이 나겠지만 제주도 같은 데 가면 있는 거 있죠? 그죠? 야자나무. 그 야자나무의 이파리가 어쩌면 손가락처럼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팜이라고 하면 어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종려나무 잎이라는 뜻인 그 팜이 왜 팜 선데이라고 부르게 된 걸까? 며칠 전에 저희 고등학교 학기부 학생들이 전국 우승을 했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나가서 마침 친구들이 마침을 했고 뭐 했어요? 박수 치고 손 흔들었죠. 근데 보통 손 흔드는 거 외에 뭐 많이 하나요? 그때 준비된 게 없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국기 많이 흔들죠. 2002년 때도 그랬고 저는 지금도 1988년에 88 서울올림픽 성화 지나갈 때 한 손에는 태극기, 한 손에는 오른기를 들고 이렇게 흔들던 그때 항상 기억나는 게 그때 주제곡이 손에 손잡고였는데요. 초등학생, 88년이니까 중2였네요. 중학생들이 가사를 잘 모르니까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핸드, 인, 핸드 뭐 이렇게 불렀던 우리가 묻는 사람들은 그 노래를 아는 사람들이죠. 예. 근데 이 국기를 흔드는 게 여러 나라를 다 그러죠. 우승하고 나면 대회기 흔들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마 3.1절 때도 처음으로 태극기를 흔들었다. 그러면 그 이전에 국기가 없었을 때 뭘 흔들었을까요? 다시 손이요? 근데 예전에 흔들었던 게 바로 이 야자나무 가지였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도 그랬고요. 로마 시대, 이게 이스라엘이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2000년 전이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시대 때는 이 종려나무 가지가 그냥 길잖아요. 이 팜이라는 것도 단순히 이파리랑 줄기가 특별히 나눠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흔드는 거를 그래서 막 이렇게 왕의 개선 행렬이나 그럴 때 이렇게 막 흔들었다고 하면 되게 장관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셔도 되게 나뭇잎이 길죠, 그죠? 그거를 들고 막 수천 명이 흔든다고 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팜의 또 다른 뜻은 승리, 영예, 상이라는 뜻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흔들면 우리 같은 우린 뭘 흔들지? 딴 거 흔들어 볼까? 그리고 요즘 벚꽃이 이쁘니까 벚꽃 가지를 뜯어서 흔들면 아마 우리 저 벚꽃나무는 올해밖에 못 볼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종려나무 가지에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제주도 가면 이런 거 보잖아요.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막 뭐가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종려나무 가지가 자랐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계속 자기의 가지를 떨어뜨리면서 자랍니다. 때문에 뜯어주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렇게 뜯으면 또 자라니까. 오히려 더 그러니까 높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뜯어줘야 된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로 종려나무를 뜯는다는 것 자체도 부활의 의미, 재생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인 이유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입성하시는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저 종려나무 가지를 뜯어서 이렇게 막 흔들면서 왕의 개선 행렬처럼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아까 우리 성가대가 불렀던 그런 노래겠죠? 한번 본문을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저희가 앞에 찬송가도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 성가대 찬양도 그랬고 호산나라는 말이 나오죠. 이 호산나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인데 이거는 특별히 다윗왕 시대부터 우리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약속된 사람에게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부를 그 노래로 실은 이렇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노래예요. 그래서 호산나라는 말을 성경 전체에서 찾아보면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딱
돌봄받게. 왜냐면 구약에도 이 노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노래는 우리를 구원할 다윗처럼 우리나라를 뭐 옛날에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때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모세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할 사람을 만나면 그때 부를 노래가 바로 호산나였습니다. 그래서 기침이 계속 나서요. 그래서 이 종려주일은 처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날이에요. 그래서 종려주일은 보통 아까 찬양도 보니까 어두워요, 밝아요? 밝죠? 그죠? 굉장히 왕의 개선행력 그런 좀 마침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근데 종려주일을 우리가 그렇게 기뻐할 수 없는 이유는 종려주일이 바로 고난주간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실은 이 파워포인트를 만들면서 나는 영어에 자신 없는데 왜 이렇게 오늘 영어를 많이 쓸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봤는데 여기 나오는 패션이라는 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열정이라고. 우리 재영이는 아까부터 굉장히 정확하게 사전에 1번 답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선전도에도 나오죠, 그죠? 패션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패션의 또 다른 뜻이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 수단입니다. 이게 한 3번째 뜻쯤 돼요. 1, 2, 3 하면. 그래서 예전에 2004년에 했던 영화 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있었죠. 그게 예수님의 열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뜻이 됩니다. 분명히 그 종려주일로 왕을 맞은 날로 시작했던 이 사람들이요, 바로 2주, 그러니까 만약 오늘이라고 치면 오늘부터 5일 뒤인 금요일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전혀 다른,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고 노래 불렀던 사람들이 5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똑같은 사람을 대놓고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을 대놓고 처음에는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노래를 부르더니 5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노래 불렀다는 거예요. 반전이죠. 요즘 드라마의 키워드 중에 하나더라고요. 반전이 있다 없다, 뭐 반전이 뭐냐,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는데 진짜로 엄청난 반전이, 한 명이 아니라 10명이 아니라 100명이 아니라 그 가운데 모여있던 수만 명이 한 사람을 왕으로 모셨다가 갑자기 그 사람을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랬던 걸까요? 실은 종려주일마다 비슷한 설교를 할 수밖에 없고 비슷한 묵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왕으로 모시려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죽이라 그랬을까? 뭐 어제의 적이 오늘의 종료도 될 수 있고 오늘 사랑하던 사람이 내일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지만 왜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기념하고 지키는 걸까? 근데 생각을 해봤더니요, 이 종려주일이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끊임없이 이런 종려주일의 반전이 지금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반전입니다. 주일만 되면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 교회를 문을 나서고 나면, 평일에 내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나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잊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말을 듣죠. 너도 교회 다니냐? 그런 얘기를 듣고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저 사람이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니지 않을 거야. 여러분, 몇 사람만의 이야기일까요? 몇 사람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어때요? 내가 교회 가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는 부모님과 함께 교회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네가 다니는 교회라면 내가 다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니, 부모가 자녀한테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빠가 다니는 교회면, 엄마가 다니는 교회면 나도 다닐래. 근데 반전이에요. 주일날 보이는 모습과 평일날 보이는 모습이 너무 달라요. 어느 순간은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겠다고 이야기하다가 어느 날은 주일날 오는 것조차 힘들어요. 어느 날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하다가 어느 날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힘들어요.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입으로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하면서 살아요. 2000년 전 고난주간에 있었던 그 일이 실은 지금 우리 기독교인의 삶 속에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다가 그 뒤에는 예수님을 못 박으며 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 알고 있길래 우린 주일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다가 평일에는 완전히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걸까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힘들게 하며 예수님 못 박으며 살아가는 걸까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하는 찬양이,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함께하는 이 예배가 거짓된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정말로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할 때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겠다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진짜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왜 우린 자꾸 실패하는 걸까? 왜 고난주간을 반복하는 걸까? 이 질문을 좀 머릿속에 담아두고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읽고 있는데 지난 2주간 읽었던 주제 좀 기억하기 쉬우실 거예요.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2주 전 주제였는데 이걸 뭐로 바꿨죠 저희가?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그 다음에 지난주는 다 기억은 하시죠? 뭐를 열망하십시오? 예언하기요. 감사합니다. 제가 학생이었으면 맛있는 거 사드실 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집사님이시라 예언하기 열망하십시오. 이 얘기 나눴었죠? 특별히 이 성경이 나오는 14장은요 위치를 항상 확인을 해야 돼요. 12장에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들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을 내가 알려주겠다. 그게 바로 뭐다? 사랑이다. 그리고 14장이 다시 은사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근데 저희가 특별히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시각으로 읽어서 제가 강조하지 않는 본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왜 바울은 그렇게 보면 12장부터 14장까지가 다 은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왜 이렇게 길게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딴 데 짧게 갔거든요. 결혼에 대해서 오지 않자 짝짝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 실은요 이 은사라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선택이에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 은사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12장 읽을 때 여러 가지 은사가 있었죠. 가르치는 것도 은사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은사고요, 병을 고치는 것도 은사고, 기적을 행하는 것도 은사고, 봉사하는 것도 은사고, 예언하는 것도 은사고, 방언하는 것도 은사예요. 그래서 저희가 12장 나눌 때 손들어서 봤잖아요. 나 어떤 은사 받고 싶다, 그죠? 근데 그런 하나님의 정말 누구나 가지고 싶어 하고 바라는 게 바로 그 은사예요. 그러면 그런 선물을 받았으면 뭐 하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잘 쓰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은사를 가지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12장부터 14장까지 이렇게 은사에 대해서 길게 쓰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그 은사 때문에 싸웠어요. 여러분 또 다른 반전이죠. 아니 선물 때문에 왜 싸워요? 선물 때문에 왜 싸워요? 그냥 감사하면 될 건데 왜 싸웠을까요? 근데 제가 선물 때문에 왜 싸워요 하니까 좀 답을 알 것 같지 않으세요? 선물 때문에 왜 싸우나요? 응? 서로 더 가지려고 또 아니 여기서 이 사람 저 사람 나눠주면 비교하는 거죠. 그죠? 내가 더 좋은 선물 받았다. 아니 왜 쟤한테 더 좋은 선물 줘? 가끔 쌍둥이 키우는 부모님들이 답답하신 게 그거래요. 쌍둥이를 키우면 선물을 장난감을 똑같은 걸로 사주는 게 좋아요? 원래 다른 걸로 사주는 게 좋아요? 다른 걸로 사주면 선물이 두 가지가 되니까 저렇게 나눠 가지면 좋은데 실제로 쌍둥이 키우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똑같은 거 줘야 된대요. 그것 갖고 싸운대요. 내게 더 좋으니 니게 더 좋으니 니 걸 뺏을 것이니. 근데 여러분 우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아도요 이 비교 때문에 그걸 다 망칩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줄 알아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니 둘 다 좋잖아요. 근데 왜 꼭 물어요? 누가 더 좋은데 자꾸 물어요. 자꾸 비교하게 가르쳐요. 이건 실은 선악과부터 시작된 거예요. 선악과부터. 이 하와도 그래서 하와도 딱 봤더니 하나님도 있고 나도 있는데 뱀이 나와서 그러잖아요. 너 하나님처럼 될래?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못한 것 같아서 비교하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고요. 나중에 그 아담과 하와 사이 첫 번째 낳은 아들인 가인도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른 이유가 뭐냐면 가인도 예배하고 아벨도 예배했는데 하나님께서 죄만 받으신 것 같은 거예요. 비교한 거죠. 그것 때문에 첫 번째 살인이 돼요. 은사 때문에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비교하기 시작해요. 야, 넌 뭐 받았어? 편지를 딱 줘도 다들 제일 먼저 교장 선생님들이 좀 있으면 오는데 교장 선생님들이 맨 마지막에 제일 바쁜 게 뭐냐면 자기 반 학생 39명한테 편지 쓰는 거예요. 제가 꼭 그 반 학생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얘들아 제발 비교하지 마. 한 사람이 39명한테 편지를 쓰면 비슷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똑같은 편지를 받으면 기뻐하면 되잖아요. 와 선생님이 나를 편지를 써줬구나.
근데 아이들 기뻐하는 것보다 어떤 아이들이 많냐면 선생님 똑같은 말 써줬을 때 왜 쟤는 저보다 2줄이 길어요? 아니 정말 저는 그 선생님들이 그걸 쓰느라고 3일 밤을 새우는 걸 제가 봤거든요, 옆에서. 근데 아이들이 그걸 꼭 추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 줄 더 썼다고. 내 건 진심이 덜 들어있는 것 같다고. 아니 여러분, 비교하는 순간에 우리는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비교하는 순간 둘 중에 하나예요. 비교하면 이런 거다. 남을 폄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네가 갖고 있는 건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하든, 아니면 내게 더 좋다고 말하든. 근데 이렇게 하는 순간에 은사는 선물이 아니라 내게 돼버려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선물을 주셔도요, 이건 내 거야 라고 비교하는 순간, 내가 너보다 더 많은 걸 가졌어 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 난 제 것보다 제게 좀 적은 것 같아요 라고 비교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선물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물이 나를 자랑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자랑의 수단이 된 가장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은사가 바로 방언이었어요. 본문을 같이 읽어볼게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은요 정말 좋은 은사예요. 우리 하늘교회에도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이미 계세요. 방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고린도전서 14장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방언이란 말이 원어로 보니까 그로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그로사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우리나라 사전으로 보면 혀라는 뜻이에요. 혀. 그리고 언어라는 뜻도 있고 방언이라는 뜻도 있는데, 영어로도 그냥 unknown tongue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영어에서 그냥 이 그리스 영어 사전 보면 그냥 tongue이에요. 혀야, 혓바닥. 근데 혀라는 게 아시죠? 모든 말이 어디서 나와요? 혀에서 나와요. 혀가 없으면 우리는 의미 있는 소리를 낼 수 없어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혀라는 단어가 언어라는 단어랑 같은 동의어가 됩니다. 그런데 그냥 말이 아니라 unknown tongue이래요. 그리고 뭐 다른 번역에 in tongues라고도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언어, 그래서 이 공동번역, 새번역판에 보니까 이걸 이상한 언어라고도 되어 있더라고요.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말. 보통 방언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말은 뭐예요? 사투리죠. 근데 사투리는 못 알아들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알아들을 수 없는 말. 3년 전에 그 김우영 감독님이 하늘의 언어라는 책이 나와서 제가 설교 시간 좀 설명해 드렸고, 여러분도 많이 보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 중엔 이 번역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방언은요 하늘의 언어예요. 어느 순간인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방언의 이 그로사라는 단어의 뜻이 뭐라 그랬죠? 혀죠. 혀가 갑자기 내가 생각하지 않은 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는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방언은 정말 다양합니다. 이런 게 방언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분은 한 단어만 랄랄랄만 계속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냥 막 정말 말하는 것처럼 그런 분도 계시고, 제일 부러운 방언은 정말 외국어로 하시는 분도. 그래서 그건 정말 부러운데, 처음으로 나왔던 그 사도행전 1장에 나왔던 방언은 그 foreign language거든요. 갑자기 내가 원하지 않는데 갑자기 영어가 막 내 입에서 나오는 거죠. 막 이러가 나오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말들이 내 혀가 갑자기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방언이 보니까 어떠한 효과를 주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고 믿지 못하던 사람들,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실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실까, 난 믿지 못하겠는데 라고 하던 사람들이 이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기도하자 그러면 5분도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할 수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지 않은 말도 그냥 입만 열면 갑자기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방언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특별히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정말 결정적인 은사가 돼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많은데, 예전에는 정말 수련회를 잘 갔다 왔는가 못 갔다 왔는가, 은혜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방언으로 구분하는 교회가 많이 있었고요. 저희 작년에 저희 MIF 수련회 갔을 때, 전교 MIF 그 연합 수련회 갔을 때 하루 전날 갔었거든요, 준비하러. 근데 그 수련회가 그 수련회였어요. 방언 받는 수련회.
설교를 들었는데 1시간 내내 어떻게 하면 방언을 받는지 가르치시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14장에서 말하지 바울이 여러분이 모두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한올교 분들이 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통해서 혹시 아직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걸 모르시던 분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와, 정말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움직이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도 그런데 그때 이 방언의 은사가 문제가 됐더라는 거예요. 방언의 반전이에요. 뭐냐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갑자기 내 혀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상한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갑자기 내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기 시작해요. 행복하기 시작해요. 평안해요.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신기하다 보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죠. 갑자기 평상시에도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설교 중에 갑자기 우리 교육사님이 일어나시더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막 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영을 내리셨다면서. 근데 문제는 방언의 문제는 만약 교육사님 일어나서 막 방언을 한다고 합시다. 그 말 뜻이 뭔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큰 문제는 말하는 교육사님도 몰라요. 실은 방언하는 사람의 99%는 내가 무슨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모르는데 방언을 하고 평안해지고 방언을 하고 나면 기뻐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나도 몰라요. 그 말을 하면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게 신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언이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받는 부류가 제가 두세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정말 하나님 못 믿겠어라고 그렇게 좀 의심 갈 때 방언의 은사를 쓸 때가 많더라고요. 우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두 번째는 너무너무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놓지 못하는 큰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방언은 그 성령께서 말할 성탄식으로 대신해 주신 기도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기도를 성령께서 대신 기도해 주실 때 그때 방언의 은사를 받고, 세 번째는 방언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좀 매달릴 때 사모할 때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은 저도 어릴 때 방언을 받고 싶다고 했던 이유는 간단했어요. 신기했거든요. 그리고 다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저 혼자 방언하지 않고 있으면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방언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고린도교에서 그 방언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거예요. 방언으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요.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해요. 야, 너는 방언으로 몇 가지만 할 수 있어? 나는 방언으로 2가지만 할 수 있어. 야, 나는 3가지도 할 수 있어. 내 목소리가 더 커. 그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걸로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방언은 분명히 선물인데 내가 신앙이 좋아서 방언을 받았다고. 이번 주에도 한 친구가 와서 기도 중에 방언을 받았다고 와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방언이란 건 신앙이 훌륭한 사람들이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그 말을 하는데 그 아이의 얼굴 속에 그 자부심 있죠? 자부심이 가득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3시간씩 기도해요. 그러던 친구였거든요. 그러다 제가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목사님, 그건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받는 건데 할 때 그 얼굴 있죠? 인정해달라는 거죠. 근데 말씀드렸지만 방언은 정말 하나님 처음 믿은 사람들 받거든요. 선물인데 내가 꼭 신앙이 좋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방언을 강조하는 교회에서 어떻게 되냐면 방언 받았어 못 받았어가 네가 성령 받았어 안 받았어의 근거가 돼버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방언의 반전이에요. 저희가 종료주일에 반전부터 이야기 시작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와,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그런 이야기들, 내가 복이 있다는 이야기,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이야기, 그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이야기만 들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았대요. 아픈 병이 나았대요. 갑자기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받았대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도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야, 저분을 만나면 내 소원도 이루어줄 수 있겠지. 심지어는 죽었던 나사로도 살아났대요. 아까 저희가 읽었던 그 요한복음 12장 그 바로 앞에 나사로의 사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려나무까지 끌고 나온 거예요. 우와, 나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람, 그 예수가 왔대. 막 찬양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가니까 분명히 나보다 더 좋은 것, 그리고 정말 이 지긋지긋한 로마의 앞에서 해방해 주겠지, 그렇게 자기의 손을 하나를 얹고서 노래를 불렀는데
내가 높아지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남보다 나아질 그런 생각으로 가득했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내가 원하는 걸 안 줘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그전까지는 사람을 고치셨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얘기가 좀 덜 나와요. 그리고 오히려 막 그 제사장들과 싸우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로 가득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가서 내가 원하는 걸 보고 싶었는데 저 사람 되게 필요 없는 사람인가 보다. 내가 원하는 건 안 줄 건가 보다. 그러고 나서 돌변해버려요. 내게 원하는 것을 줄 것 같으면 찬양을 부르다가 내게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 것 같으면 기대가 실망으로 변합니다. 찬양이 불평으로 변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다라면서 5일 만에 성난 군중으로 변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군중으로 변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몰랐던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5일 동안 그들이 원하는 걸 안 주었던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더 큰 선물을 주려고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을 주려고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요, 이게 들리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은 5일 동안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했는데 들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내 소원으로 내 머리가 가득한 거예요. 와글와글한 거예요. 너무너무 와글와글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내 마음속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수만 가지 말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많은 말들과 요구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혀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려고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예수께서 전하려고 하셨던 건 무엇이었을까? 저희 지난주 주제가 무엇을 하기를 열망해라? 예언하기를. 예언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라 그랬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하려고 했던 건 덕을 끼치는 거다. 덕을 끼치는 거 뭐라 그랬죠? 그거라 그랬죠. 기억나시죠? 성장시키는 거다. 맞죠? 내게 좋은 것들 이렇게 블럭 쌓듯이 하나하나 주신다는 게 덕을 끼친다는 거거든요. 내 집을 쌓듯이 내가 원하는 데 하나하나 쌓여가는 거죠. 덕을 끼치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일할 때 격려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자꾸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말과 행동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내가 사랑받으려면, 내가 성공하려면 성적을 잘 받아야 돼. 성공하려면 이걸 해야 돼, 저걸 해야 돼. 막 그렇게 와글와글하는 그 수많은 소원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리지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제가 자꾸 나를 힘들게 해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못 살겠어요. 하나님, 제가 복 받으려면 돈을 더 벌어야 돼요. 성적 더 잘 나와야겠어요. 저 인정받아야겠어요. 저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랑 못 받아요. 라고 말하는 우리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니야, 난 널 사랑해. 네가 지금 그렇지 않아. 네가 지금 하나님, 난 이거 없으면 저 사랑 못 받아요 라고 말해도 아니야, 난 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그렇게 말씀해 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 제가 나 힘들게 해요. 이것 때문에 못 살겠어요. 저 죽고 싶어요. 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요. 저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때 이야기해 주세요. 아니야, 넌 사랑할 수 있어. 서로 사랑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너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 마음을 전해주려고 오셨어요. 14장 19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방언으로 한마디 말을 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의 깨친 마음으로 교회에서 5마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만마디 말 분주하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너무너무 많은 말들이 있고 너무 해야 할 일들도 많아요. 근데 그 말 좀 말고 실은 저희 어머니는 방언도 하시고 방언 통변도 하시거든요. 번역하면 이게 항상 통변이 되는 건 아니라
가끔 들리는데 방언이 그냥 이렇게 일반 말처럼 이해가 되는 때가 있대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엄마, 방언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말을 한대요. 근데 때로는 아까 제가 몇 가지 부류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는데 그 속에 있던 말을 뿜어내는 사람들이 있대요. 어릴 때 받았던 상처들, 그리고 힘들었던 것들, 그거를 막 방언으로 이야기를 한대요. 자기는 그걸 말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정말 힘들 때 막 어떤 사람은 자기 속 다 터놓으면 어때요? 시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토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방언을 통해서 토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시원하대요.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을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대요. 들어보면 그 사람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 같은 걸 이야기하기도 한대요. 그런데 그 말들은 실은 우리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내 속에 있던 담겨져 있던 그런 말들 말고 그 다음에 바울이 하고 싶어하는 말은 뭐냐면 깨친 마음으로 하는 말이래요. 여러분 무엇을 깨닫게 됐다는 걸까요? 계속하는 말.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딱 5마디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면 저는 오늘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드라마, 영화에 보면 막 싸우잖아.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얘기하는데 갑자기 확 앉죠. 확 들어와도 뭐라 그래요? 알아. 사랑해. 딱 이렇게 한마디 하면 갑자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이야기.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고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비폭력대 이야기는 욕구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었죠. 실제로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 막 옆 사람한테 막 그렇게 쏟아내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실제로는 뭐 받고 싶은 거예요? 관심 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그게 내면에 있는 욕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우리가 막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떠나실까봐. 하나님이 나 힘든 자리에 있는데 나와 함께 하시 않을까봐 딱 그럴 때 딱 품어주고 얘기하는 거죠. 네 마음 다 알아. 걱정하지 마. 난 너 떠날 수 없는 하나님이야. 난 널 사랑해. 그 얘기 딱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분주하게 하는 것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학생들은 학교를 학원을 벅차다 싶을 정도로 정말 가장 행복해야 할 시기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하면서 왜 그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막 몰아대는 이유가 뭐예요? 어디 가야 되니까? 대학 가야 되니까. 그럼 대학에 그렇게 힘들게 보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한 달에 1,000만 원이요? 큰일 나겠네요. 1년에 1,000만 원씩 들여놓고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뭐 가져야 되니까? 직업 가져야 되니까. 직업 왜 가져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먹고 살아야죠. 먹고 살면 그냥 혼자 살 거예요? 결혼해야죠. 결혼한 다음에 또 그렇게 또 열심히 일하래요. 왜요? 아기 키워야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아기를 키우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행복을 위한 거잖아요. 결국은 행복을 위한 거잖아요. 결국은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란 행복이란 가장 근본적인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다그치는 것만 남았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사랑받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나중에 그런 것을 갖는다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저희가 고린도전서 나누면서 이야기했던 전에 그 할아버지 원로 목사님 기억나시죠?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와 함께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할머니와 사모님과 내 옆에 친구도 있고 형제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다 있는데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느끼지 못한 사람과 누가 더 행복한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게 더 행복한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려고 하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종려주일 반전이라고 그랬어요. 사랑받으려고 몸부림쳤어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나온 것도 그거예요. 자기는 그래야만 사랑받는 줄 알았거든요. 내가 뭐 독립이 되고 돈을 벌고 성공하고 대학에 가고 그래야만 내가 사랑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내게 그걸 주세요 막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 안 주시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등을 돌려버렸어요. 그거를 반전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예수님의 반전이었어요. 바로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고개를 돌려버린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처음에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했어요. 왜 우리는 주일날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다가 평일날이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걸까? 왜 예수님을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는 걸까? 실은 그 질문은 틀렸어요.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조금씩 성장하겠죠. 근데 바울이 그러잖아요. 마지막 로마서를 쓰면서 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아직도 난 죄의 법 아래 있다고 고백하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끊임없이 사랑에 실패하고 끊임없이 잘못된 것을 구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심지어 예수님 왜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으시냐고, 예수님 계시지 않는 것 같다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주어지냐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 나는 이제 하나님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몰라서 그런 겁니다. 저는 아직도 저들을 사랑합니다. 저가 나를 받아들일 때까지 나는 저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정작 자기에게 필요한 건지 뭔지 몰라서 그렇게 막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저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혹시 지금 오늘 교회라는 곳을 난생 처음 오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여러분 가운데 나는 교회라는 거 왜 가는지 모르겠어, 교회 다니는 거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 그래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의 반전보다 더 큰 반전이 있어요. 아니, 반전의 동요 중에 뭐가 있냐면 역전이란 말이 있다. 그 말을 써요. 예수님의 반전보다 더 큰 반전. 우리같이 하나님을 자꾸 버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큰 반전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전입니다. 바로 그냥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그 죽음의 자리에 두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가장 치욕적인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그 입에 담기도 정말 뭐라 그럴까요? 담을 수도 없는,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면 그냥 가문의 뭐라 그럴까요? 수치예요, 수치. 근데 그 수치의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자리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자리에 있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역전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몸이 아프십니까? 아니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갈 길을 몰라서, 아니면 무언가가 막 꼬여있는데 해결할 수 없어서 고민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를 부활의 자리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반전을 뛰어넘는, 우리 끊임없이 기독교인의 반전으로 살아갈 겁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끊임없이 그렇게 주기를 반복하면 그렇게 성장하겠죠. 이렇게만 있으면 안 돼요. 아시죠? 성장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패했다고 내가 다시 하나님 사랑했던 것 같은데 내가 왜 하나님 잊어버렸냐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를 뛰어넘는 예수님의 반전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반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전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부활을 기다리는 우리가 바로 이번 주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전을 기다리며 와글와글하는 좀 복잡한 것들 있죠? 좀 내려놓읍시다. 전 그래서 잘 된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대부분이 지금 시험기간인데, 시험기간에 딴 거 고민할 거 없잖아요. 그죠? 공부만 하면 되죠? 공부만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해 봅시다. 와글와글한 소리 좀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한테 하나만 부탁드리면 제발 마지막 자기 전에 드라마 보고 자지 마세요. 아시죠? 뇌는요, 마지막에 본 것들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보고 자면 꿈속에 정리가 너무 잘 돼 있죠. 그죠?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면 드라마를 처음부터까지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 학생들한테는 자기 전에 꼭 공부하고 자라 그러는데, 여러분한테 딴 얘기 해야죠. 기도하기, 마지막 주무시기 전에 꼭 말씀 묵상하고 주무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번 하루 동안 하나님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고 자면요,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래 이런 게 은혜였다 다 깨닫게 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기도 아침기도 있습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저 이런 꿈 꾸는데 요즘 수요예배 오는 분들한테 얘기합니다. 빨리 우리 하늘교회를 채워서 이 수강당으로 가자. 조금만 더 하면 수요예배는 가능할 것도 같아요. 조금만 더 하면. 왜냐면 70명 되면 좀 좁아지거든요. 근데 지금 한 40명까지 와요. 아니요, 시험때라 좀 적게 와도 20명 노니까. 근데 여러분, 새벽 기도하면 여기서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셨죠? 그 다음에 수요일날 5시에 찬양 예배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9시 성금요일 심야 기도했는데 전 이건 정말 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이 자리에 저희가 다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만 찬양하는 거예요. 다 와주십시오. 그리고 학생들 집에 가는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데려다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토요일날 7시에 하늘탈이 토요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는 내 마음에 있는 만마디 말이 아니라 그 와글와글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5마디 예언의 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따 나가실 때 꼭 2가지 갖고 가셔야 돼요. 하나는 이 말씀 카드입니다. 말씀 카드 본문이 그거예요. 그러나 나는 방언으로 만마디 말을 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의 깨친 마음으로 교회에서 5마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그냥 잘 안 보시면 나중에 보세요. 말풍선으로 돼 있어요. 비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할 말을 쓰십시오. 감사합니다 할 건지, 복음을 전할 건지, 예수님 뭐 사랑을 선택합시다 할 건지, 아니면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할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요거 들고 다니시면서 와글와글한 소리 할 때마다 펴보시는 거예요. 아, 와글와글한 소리 아니라 5마디 말을 하자. 하나님 말을 하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감사원금 봉투입니다. 딴 거 몰라도 부활절 감사원금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감사함으로 넣어서 봉투 좀 이쁜 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딱 이렇게 봉하셔서 풀로 붙이지 마십시오. 나중에 개수할 때 너무 힘드니까 딱 해서 2가지 갖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난주부터 계속 불렀던 찬양입니다. 내 평생 소원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 이걸 보시면 아마 역전이라는 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가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수치와 희생의 붉은 십자가 그 피가 내 맘을 감동해. 역전이죠? 수치와 희생이 어떻게 감동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역전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도 읽어볼까요? 참혹한 사형틀 아래 흐르는 죄인오라 부르면서, 참혹한 사형틀이지만 저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예언자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5마디 말을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치와 희생의 붉은 십자가 그 피가 내 맘을 감동해. 그 누가 다 알 수 있을까? 생명 주신 사랑. 수치와 희생의 붉은 십자가 그 피가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이번 주에 목사님, 저는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랑받는다는 게 믿겨지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바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을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값없는 사랑은 나한테는 값없는 사랑이지만 하나님께는 내 독생자를 준 가슴 아픈 사랑입니다. 그 가슴 아픈 사랑을 다시 한번 노래하시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이 분주함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수지와 희생의 수지와 희생의 붉은 십자가, 그 피가 내 맘을 감동해. 그 누가 다 알 수 있을까? 생명 주신 사랑. 우리가 좀 찬양해볼까요? 참혹한 사형들 아래 참혹한 사형들 아래 흐르는 죄인이 돌아 부르는 소리. 세월이 가도 변함없네. 세월이 가도 변함없네. 십자가 사랑. 내 평생 소원 이거. 내 평생 소원 이거. 주님 사랑하면 주님 사랑하면 영원히 주의 사랑을 전하는 것. 주만 섬기는 것.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님 사랑하면 영원히 주의 사랑을 전하는 것. 주만 섬기는 것. 이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번 한 주, 또 하나님을 잊어버린 순간이 있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혹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바로 우리 지금 이 자리가 부활의 자리가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만만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이번 한 주 동안은 다른 것 말고 내 마음에 욕심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만 그 5가지 말만 하겠다고 결단하는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이야기합니다. 이거 가져야 돼, 저거 가져야 돼, 이거 아니면 사랑받을 수 없어, 너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합니다. 비교합니다. 아빠가 저 엄마가 이게 더 좋아, 저게 더 좋아.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그 세상에 분주한 일을 좀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끊임없이 주님을 배반하는 저희를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매일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저희를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리고 사랑한다고, 용서한다고, 괜찮다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고,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너를 위해 내가 십자가를 졌다고 이야기해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성과 반대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반전,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의 반전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의 역전을 누리는 이번 주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분주한 소리들을 끊어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마음, 그 5가지 말만 전하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시험 기간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공부하게 하여 주시고, 시험 성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미래를 위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몸이 아픈 이가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두려워하는 이가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상처받은 이가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그가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안이 기쁨이 될 수 있고, 평안이 될 수 있고, 아무것도 없던 수치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올 때 그저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이 역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작은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의 물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